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오늘은 3일째 주일 후 15번째 주일, 연중 26번째 평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니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서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6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겐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신 베른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봉독한 교회령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서에 해박하고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잘 알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영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은 성령 안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치욕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나를 철저히 부인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삶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바울은 이 신비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는 우리에게 닿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잘난 체를 하거나 서로 얼굴을 붉히거나 질투하는 것은 성령으로 행하는 삶의 정면으로 반하는 모습입니다. 이웃의 잘못을 보거든 이를 바로잡되 온유한 마음으로 하고 이 과정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져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고 합니다.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씨앗을 썩어 없어질 육체에 심어 영원한 파멸의 길로 떨어질지, 불멸하는 영에 심어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인지는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 어쩌면 종종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선한 일을 행해야 하며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는 더욱 그래야 한다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의 이 말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전제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의 존재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이것은 하나같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다른 사람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곧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핵심은 관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관용에서 드러납니다. 관용이란 상대방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가장 급진적인 형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남을 판단하여 남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면 교만해하고 우쭐거립니다. 남이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나의 삶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며 화를 내고 질투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잘난 체를 하거나 질투하며 서로 얼굴을 붉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기준을 자신에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면 남을 판단할 일도 없습니다. 나의 기대와 다르게 상대방이 행동한다고,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괜히 얼굴을 붉힐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동하는 삶의 첫 걸음은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볼 줄 아는 관용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지지 말아야 하는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관심을 관용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며 사실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경우입니다. 때로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가 정말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혹은 공동체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 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내 앞가림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결국 소극적인 방식의 또 하나의 자기중심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무관심은 남을 섣불리 판단하는 판단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무관심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 행하는 관용이란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해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쏟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관용입니다. 바울은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로잡으라고 썼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또한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심판하며 정죄하는 것은 상대방을 바로잡는 일이 아닙니다. 화를 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써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말이 사랑과 관심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여 그 부드러움에 감동한, 그 부드러움에 감화받은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돌아보고 고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시편 말씀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분이 인자하신 분, 따뜻한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을 굽어 살피시고 속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부드럽게 권면하는 가운데서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덧붙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의식하지 않으면 곧바로 이 온유한 마음에서 나오는 권면조차 정죄로, 비난으로, 심판으로 변질됩니다. 인간이 인간인 한 누구도 이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에 적극적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물론 나의 기준이 더 타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판단이 더 현명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펴보면 자랑할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그렇게 알고 그 사실을 나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넘어갈 것이지, 이를 가지고 우쭐대며 교만해하고 남을 정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 또한 부족하고 오류에 빠지기 쉬운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합니다. 남의 티끌을 비난하던 내가 정작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교부는 갈라디아서 이 본문을 주석하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응하는 방식보다 그 사람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식별하는 더 확실한 시험은 없다고 썼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꼬투리 잡아 상대방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고 상대방을 돕기는커녕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앞서 어느 누구도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교 신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강하고 완벽한 존재가 되어 홀로 서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누구도 홀로 설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모두는 약합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합니다. 홀로 세우면 곧바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기대면 설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나무 막대기 하나를 땅에 세울 수는 없지만 막대기 여럿을 서로 기대어 세우면 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렇게 수많은 나무를 서로 기대어 세우면 커다란 건물이 완성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만든 건물의 강도는 나뭇가지 하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돌멩이가 날아와도 부러지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이야기하는 강함입니다. 내가 약한 바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한 바울의 고백에 담긴 역설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짐을 져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룬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법,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교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바로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이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각자의 삶에 기쁨 대신 슬픔을 가져오는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경제적, 현실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와 행복, 권리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향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 현실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태는 손길, 전쟁과 재난으로 고향과 집, 가족을 잃은 난민들을 위한 손길, 편견과 차별, 폭력에 시달리는 사회적 약자와 여러 소수자들과의 연대, 이 모든 것이 남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 각각이 서로 상대방에게 사랑의 책임을 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나 말고도 남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집니다. 남을 위해 책임질 마음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의 살인자인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그의 살인을 지적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아,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바울은 앞서 서로의 짐을 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곧바로 각각 자신의 짐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각이 져야 하는 짐,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빚지고 있는 사랑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연 모두에게 우리의 힘이 닿는 만큼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주어지는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서로의 부족함과 약함을 깨닫고 서로가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되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서로에게 의지할 어깨를 내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존재와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6절에서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한다고 씁니다. 혜택을 입는 자는 혜택을 베푸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일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기본 예의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가르치는 사람, 베푸는 사람은 더욱 진심을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푸는 것이 혹시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닌지, 나를 뽐내기 위한 것은 아닌지, 저 사람의 약함을 이용해서 나의 강함을 과시하려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런 것이라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짓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삶을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일에 빗댑니다.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일, 이것은 시간을 요구한 일입니다.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단시간에 결과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때론 기대했던 것보다 성장이 더딘 것 같아 실망하기도 합니다. 때로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때가 되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육을 위해 뿌린 씨앗, 나를 위해 뿌린 씨앗에서 거둔 열매는 썩어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나무 막대기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나무 막대기 하나를 온갖 귀한 염료와 장식으로, 보석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한들 땅에 세우면 곧바로 쓰러지고 흙투성이가 되어 밟히고 부서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을 위해 뿌린 씨앗에서 나온 열매는 썩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서로 기대어 세워놓은 나무와 나무를 더욱더 긴밀히 연결하는 자재가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건물의 벽면은 수백 년을 가뿐히 견딥니다. 우리 이 스위스의 도시들 또 유럽 도시 곳곳에서 찾을 수 있는 오래된 목조 합팀버 건물들을 아실 것입니다. 그 건물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 막대기 여럿을 서로 무너지지 않게 기대고 그 틈새를 메움으로써 그 나무 그대로 내버려 두었으면 진작 썩어버렸을 모든 이런 나무 막대기들 모두가 수백 년을 버티게 만들었습니다. 커다란 건물의 모습으로 말이죠.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행동하며 이룬 공동체,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덧붙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에게 잘하지만 같은 그리스도인,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덤이라도 조금 더 얹어줘야 된다, 이런 뜻일까요? 사실 여기에는 인간성에 관한 한 가지 중요한 고찰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권면의 편지를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부른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가장 1차적으로 만나던 사람들은 그들과 가장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 그들과 서로 잘 알고 생활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과 같은 믿음의 식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서로 잘 알고 관계가 안정적이며 생활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사이일수록 갈등하기 쉽습니다. 친할수록 싸우게 되는 이유입니다. 가끔씩 짧게 만난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은 쉽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생활의 대부분은 떨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일시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매일 보는 사이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어느 순간 거슬려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저 사람이 평생 내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는 불편함을 떠나 두려운 마음까지 듭니다. 더 꼴사나운 모습을 보기 전에 선을 긋고 내 권리를, 내 것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안정적인 관계일수록 이 고개를 치켜드는 이 자아라는 유혹에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더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더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용은 세상이 말하는 관용과 다릅니다. 세상의 관용이 무엇입니까? 너와 나는 다르다. 그러니 적당한 선에서 규칙을 정해 타협하고 살자. 그 선을 서로 넘지 말자. 평화를 이루며 살자.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관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한테 있습니다. 나의 삶에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상대방을 통해서만 내가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지금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다른 교우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베른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관용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보다 관용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관용하는 삶이 보여야 할 모습은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이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을 따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의 짐을, 서로의 약함을 져주되 있는 그대로 져주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결코 홀로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약하고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약함과 흔들림이 서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가 가르치는 사랑의 힘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썩지 않을 영의 열매이자 부활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마음 다해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사랑함으로 성령을 따라 살며 서로의 짐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분의 영원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